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설교한다 그래서 오신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노예로 약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 길고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린이 동화를 보면 대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겪게 될 일들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세워지는데 그중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사사들로는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습니다. 이들 사사는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부터 구해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얼핏 보면 위대한 영웅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복입니다. 무엇이 반복되느냐? 타락과 회복의 반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은 대부분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 교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여호와를 잘 알던 이들의 부모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몸소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던 이들도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때 그 시간을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었습니다. 여호와를 잘 알던 그들도 이랬는데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부모 세대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나날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그들이 거주하는 땅,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자기 백성을 넘겨주십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 땅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비롯하여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앞에 나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지도자 사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침략자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와 평화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방 나라의 압제에 하나님께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찾아오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사사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앞선 상황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민족의 손에 자기 백성을 넘겨주십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울부짖고 또다시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타락과 회복의 과정은 사사기 내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그 세부적인 이야기가 바뀔 뿐 각각의 이야기의 뼈대는 타락, 고통, 회개, 구원, 평화, 그리고 다시 타락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로 이들을 이끄셨고 또 여전히 살아계심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조금 살만해지면 왜 계속해서 다른 신들, 금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돌에 새겨진 우상을 믿는 걸까요?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에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빠져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우상 숭배를 이해하려면 먼저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 날씨를 주관하는 하늘의 신, 죽음의 신, 불행과 고통의 신, 사랑과 쾌락의 신 등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신을 숭배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농사가 잘 되려면 땅이 비옥하거나 물이나 햇빛과 같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농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신의 신비한 힘이 땅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작물을 자라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한 힘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면 그곳에 거룩한 창녀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시켜 흥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들이 자극받아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땅에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민족과 함께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접했어도 따라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방 족속과 그 우상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 7장 2절에서 5절은 백성을 향한 모세의 설교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이방 민족이나 우상 숭배가 없는 땅으로 가서 살게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애초에 전쟁을 치를 필요도, 우상 숭배를 걱정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굳이 이런 수고스러운 상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신명기 말씀 9장 5절에서 6절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이방 족속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에게 벌을 내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방 족속의 사악함 때문이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광야에서부터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이방 족속들처럼 진멸당에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계속 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타락과 회복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에 저는 해외로 3달 동안 선교 훈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달은 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고 1달 좀 넘게 선교지를 다녀오는 과정입니다. 교육을 받는 2달간 선교단체가 속해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캠퍼스는 아름다운 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선교 훈련이었지 사실 그곳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1년 내내 덥지도 춥지도 않고 습하거나 건조하지도 않은 쾌적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있으면 저 멀리 바닷가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방안을 울려 퍼집니다. 수업을 듣는 교실은 사방이 뚫려 있어서 수업을 듣는 내내 아름다운 새소리와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옵니다. 또 캠퍼스에서 조금만 나가면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듯한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집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유롭게 바다에서 해가 질 때까지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닷속엔 아름다운 열대어들이 돌아다녔고 가끔 바다거북과 돌고래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캠퍼스 생활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전교생이 모여 다 같이 야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열려있는 기도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편안한 환경적인 조건보다도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외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핸드폰과 노트북을 두고 갔습니다. 처음엔 조금 허전했지만 연락으로부터의 해방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노트북도 없었기에 외부의 소식을 들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해보니 그동안 내가 그것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3개월 동안 제 몸은 깨끗한 자연 속에서 건강해졌습니다. 그곳에선 걱정과 고민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할 일도 없었습니다. 또 신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했습니다. 이런 무공해한 환경에서 지내다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랜만에 마주한 가족들, 다니던 교회 공동체, 학교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저만 선교에 대한 열정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제가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돌아온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내 불편한 것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불편했습니다. 오고 가는 말이나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간 교회도 불편해졌습니다. 즐겁고 편하게 예배하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에, 과제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캠퍼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곳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고민을 듣자마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몇몇은 다니는 교회에 적응이 안 된다며 훈련받았던 사람들끼리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머리와 마음은 다시 선교 훈련을 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다른 훈련을 받으러 다시 가볼까 고민을 해봤지만 그건 역시 그때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곳에서의 신앙생활은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지켜내는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관계를 멀리하고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내 주변으로 높은 벽을 쌓아 올린다면 내 것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내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만 사랑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벽이 낮거나 없으면 그만큼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정말입니까? 아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신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신전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신을 위해 이렇게 했으니 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런 신을 조종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의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자기 만족의 행위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본 적도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 섬겨본 적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게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타락은 사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경책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와 끝없는 사랑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주의 끝에는 둘 중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내일부터 또다시 타락과 회복이 반복되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외부로부터 나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좌절과 타락,
분노와 고통,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죄는 지을 수 있으나 죄의 자녀는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 박해를 당하며 신앙을 포기할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건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끊임없는 죄와 끝없는 사랑의 경주,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반복하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어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도 주를 닮아 사랑과 생명이 나에게서 차고 넘쳐 막힌 담 너머로 이것들을 흘려보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